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4절을 통해서 축복의 자녀를 만듭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석유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세계적인 사업가, 최고의 부자 록펠러입니다. 그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굉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록펠러가 병원에 앉아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마감을 하는 게 좋을까. 그 나이 55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년이면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좀 더 많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많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착잡하니까 병원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병원 한 구석에서 요란스러운 싸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돈을 마련할 테니 입원시켜달라는 보호자의 그런 음성과 규정상 입원비 없이는 입원시킬 수가 없다는 병원 측 관계자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시간에 그 옆에는 환자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도록 하고 누가 대신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록펠러는 병원에서 아주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지금까지 삶에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에 록펠러는 가는 곳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도서관을 세웠고 교회를 건축하고 섬겼던 교회에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하면서 베품에 이게 뭐라고 그러나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놀랍게도 그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결국 선고받았던 1년을 훌쩍 넘겼는데 몇 년을 넘겼을까? 43년을 더 산, 미국 나이로 98세, 한국 나이로 99살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을 몰랐다. 돈이 최고고 명예와 권세가 잘난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55년을 쫓기듯 돈 보냐고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 55년보다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진정한 인생의 삶은 베품의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변의 동력자들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누며 베풀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날에 가셨지만 제가 어리실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명절 되면 동네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을.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애면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 마루에다가 부침개도 변사과도 옥고시도 동태찌개도 이렇게 끓여서 차려드려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여보 고마워 이럴 줄 알았는데, 여보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상 차려놔. 그 상을 차려서 올려놓도록.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요,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십남매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들을 베풀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소외된 삶을 제가 지금까지 돕고 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베품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고, 세 번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존경하라. 이렇게 에베소 5장 33절에 말했고, 마지막 네 번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님은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에베소 5장 33절 공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을 바로 키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할 때 낳아주신 부모만 생각할지 몰라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주의 종을 공경하고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어느 성령 충만 받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성경을 다 집약하면 부모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엄마가 있고 부모가 있다. 세 번째는 너희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잘났던 못났던 담임 목사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집약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 세계에서는 빛이 되는 가정,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온유와 겸손한 가정, 오는 후세에는 복을 남겨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서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하는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참외 농사도 아니고 수박 농사도 아니고 무슨 농사일까요? 벼농사도 아니고 쌀나무 농사도 아니고, 그 말이지만 자식 농사란 말이 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수천만 개를 소유하고 있고 명예와 권세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식 때문에 암에 걸려 죽는, 스트레스 받다가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용돈 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그럴 때, 얘놈들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속만 새기지 않으면 된다. 다 들어봤으면서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뭐 삼계탕 하나 안 끓여줘도 괜찮아요.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겁니다. 괜찮아요.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최고의 성도고, 눈물 뿌려 시간만 나는 대로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의 행복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평상시에 설교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말씀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무리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승질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만큼은 빼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중에 삼박자 기도는 자식이 망하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망하라고 해도 안 망하는 비결이 삼박자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인물들,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자녀들을 공통점으로 묶어놓으니까 삼박자 기도가 있더라고요. 첫째,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입니다. 세상에 바쁘다고 기도 등한히 하지 말고 자식을 위한 기도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소원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로 모세 같은 6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의 부모님도 역시 간절한 소원 기도가 있어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전거 썩은 거 10,000원짜리 하나 살 돈도 없는 주제에게 세계적인 종이 되라는 말은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기도였어요. 뜬구름 잡는 기도 같지만 저 지겹도록 비행기 타고 집회 다닙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그들이 축복한 대로 축복이 오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성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해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을 빌어줘요. 하나님 잘 되게 해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깨달으면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칠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3가지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목회권, 축복권, 판결권. 신명기 2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불평하면 자기만 손해고요, 축복권, 축복 기도를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고. 맞지 않습니까? 예, 판결권, 주의 종의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삼박자 기도 중에 세 번째, 자식이, 즉 본인의 믿음 기도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고 주의 종의 축복을 해줘도 본인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짝 헛수고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믿음의 기도로 세계의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도둑아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자식이 잘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감옥에나 가 있었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이라 소리를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거 도둑질 4가지가 있어. 하나님 거. 첫째, 영광 도둑질. 여러분, 남한테 공치사 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뭐해? 이러지 마세요.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성도는 주의 일꾼이요 주의 종들임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내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뭘 했고 뭐 했고 뭐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전도 얼마 했고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상은 이미 다 받았는데 자꾸 그 공치사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다 뺏어가요.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 뺏어가요. 두 번째 도둑질이 주일 도둑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주일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이미 이 선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약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사업에 바쁘다 뭐하다 자꾸,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어 복되게 하라고 이사야 5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일은 시간의 질서예요.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물질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물질의 질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것을 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물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 22절까지 보면 야곱이가 정말 빈털터리로 도망가다가 사닥다리 역사 은혜 받고 나서 세 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소원했기에 죽을 때까지 축복의 조상으로 살다 죽은 자가 야곱의 일생입니다. 네 번째 도둑질이 첫열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첫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놓으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첫열매를.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까?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 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축복을 받은 후에 아버지를 평생에 모셨어요.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피 흘리면서도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는 효심을 보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되고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약속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가장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들이 어떻든 간에 뭘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녀들 속에 예수를 넣어줘야 돼요.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엄지가 돼도 그 속에 예수 없으니까 얼마 안 가서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넣어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그리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줘요. 일부 일초제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부모 공경할 줄 알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7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제 앞에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평상시에 믿음을 넣어줬고 교육을 시켰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인격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부모 말대로 안 되는 거지요. 왜 그걸 얘기 안 하고 자식한테만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번째,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받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받고 야곱이 통해서 요셉이 축복을 쭉쭉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솔로몬 왕은요, 인간적으로 축복받을 수 없는 자예요. 다윗이 불의한 씨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왕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입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한마디, 평생 성전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대들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냐 하지 않았어요.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줬는데
왜 축복받았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유전적 축복, 아버지 때문에 축복받았고, 두 번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일천번제를 쌓고, 자랑이 아니라 저와 우리 사모는요 평생에 일천번제 끝나면 또 그 다음날부터 1번 2번에서 지금까지 쌓고 있습니다. 그냥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소원을 담아가지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뭘까고 물어본다면, 첫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열왕기상 1장 39절.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축복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아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2절. 세 번째,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네 번째, 전무후무한 원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돼요. 열왕기상 3장 13절.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교육 잘 시키세요. 그게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거 5가지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박자 기도를 갖고 사시면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